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서 떠들썩합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공상 만화, 영화 이런 거에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딥페이크라는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딥페이크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딥러닝과 또 페이크 가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인간처럼 판단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일에 대해서 딥러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가 나왔는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서 인간 이미지를 이렇게 합성하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딥페이크 기능입니다. 근데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좋은 그런 의도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되냐면요, 이미 돌아가신 분, 아니면은 사고로 자녀를 잃었는데 그 자녀, 그래서 그 부모님의 꼭 살아계신 것처럼 영상을 만들고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거죠. 또 대답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이 기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자기 친구나 동료,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불법 동영상이나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범죄입니다. 이것이 유포되면은 그 당사자는 얼마나 평생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범죄인데, 이 범죄에 이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을 보면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거는 더 좋은데, 벌써 7년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보여줄 텐데 잘 보시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진짜 오바마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results are clear. America's businesses have created 14.5 million new jobs over 75 straight months.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요, 사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 같잖아요. 오바마 이 사람 음성도 자기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걸 만든 사람이 그냥 자기 입술로 말하면은 인공지능이 오바마 그 말하는 것들을 다 합습을 해가지고 그 오바마의 그런 말투와 억양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그 이미지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가 가짜 같고 또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인가요?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가짜와 진짜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발견이 되죠.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요?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진짜인 양 행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복음, 거짓 진리, 거짓 사랑, 거짓 교훈 등 가짜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오늘날 어떤 신학의 문제죠? 번영신학의 문제예요. 번영신학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인 복을 무조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금요 집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아프리카에 이 번영신학, 번영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만 하면은, 많이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돈 도로 내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 아프리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서구의 번영신학, 번영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9절 말씀은요, 산상보험,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험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마무리 짓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앞서서 주옥과 같은 그러한 너무나도 참으로 아름답고 진리가 되는 그 말씀들, 이런 말씀을 해주신 후에 이 13절로부터 29절까지를 통하여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은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29절의 말씀들은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모두 다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오는 반면 또 한편에는 큰 문과 넓은 길이 나와요. 그 다음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 다음 21절,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뭔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24절 29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조적인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께서는 이 4가지 내용을 통해서요, 거짓이 아닌 참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행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호이에우라는 그런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고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넓고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길로 걸어가는 것, 참으로 쉽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남들도 다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리로 가는데 별일은 없겠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문과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반면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자는 적습니다. 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말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네. 좁은 문, 협착한 길,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과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양의 뭐라고 하셨죠? 양의
목자라는 말도 있지만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이제 문이 없는 그런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목자를 통과해서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목자를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넓고 편안한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좁은 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평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와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세상들로부터 외면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받기 쉽습니다. 왜? 비진리와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진리이시고 빛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비진리가 이 예수님을 그냥 둘리 마음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비진리와 어둠과 죄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큰 눈과 넓은 길을 홍보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그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상하이에 가면은 폴로 매장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두 곳이 있는데 이 폴로가 있고 저 폴로가 있어요. 뭐 그럴듯해요. 언뜻합니다. 누가 봐도 폴로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폴로 하면 랄프 로렌이라는 그런 상호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랄프 로렌이라는 말이 없고 DB, DIB 폴로. 그 다음 저기는 폴로 스포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명이 좀 이상해요. 그럼 이 가게의 로고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게 오리지널 폴로예요. 랄프 로렌이라고 써있는. 근데 DB 폴로는 어떻습니까? 뭐가 없어요? 다 똑같은데 그 폴로 스틱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폴로 스포츠를 보면은 스틱은 들긴 들었는데 뭔가 말하고 사람 위치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이 유사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브 폴로 여기는 이 상하이만 해도 뭐 여러 개의 그런 매장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똑같은 상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폴로에서 소송을 걸지 않는 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매장에 들어가면은 마치 오리지널 폴로를 파는 것처럼 가격을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는 세일 90%. 그래서 아주 좋은 그 폴로 오리지널을 마치 90% 세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인들 같이 똑똑하신 분들은 속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관광객이나 그냥 왔다가 딱 보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폴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싸냐 그래서
사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유사상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구별이 돼요. 근데 작정하고 짝퉁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품질도 보면요, 그 가방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오히려 오리지널보다 더 튼튼하고 그런 가방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 가능한가요? 매장에서도 잘 구별 못한대요. 자기네 상품인지 아닌지. 정품 인증까지 해놓고요. 고유 그 번호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특별히 문제는 뭡니까? 이런 짝꿍을 팔 때에 이 제품은 가짜입니다 라고 써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요, 여러분들 아마존에서도 물건을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오리지널 정품이 아니라 가짜가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막상 구입해서 보면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싼 거는 일단 뭐 해봐야 돼요?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죠. 이게 오리지널일까 아닐까.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인데 뭐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버젓이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그렇게 있거든요. 어쩌면 기성교회보다도 더 교회 같아 보이고 기성교회보다도 더 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기성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참된 생명,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을 삼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만 정작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대표적인 그런 주특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위장이에요. 위장. 우리 여성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화장 수준을 넘어서 위장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들이 가장 잘 쓰는 그런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여기 교회에 나온 그런 신도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 빼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분란하게 만들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요, 결국에는 그 교회를 통째로 그냥 집어삼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신천지에서는요, 위장교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뭐 장로교 간판, 뭐 합동측, 뭐 통합측, 뭐 기장, 뭐 이런 교회 간판을 딱 걸어놓고 교회를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그 교단 소속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이런 위장교회를 만들어놔서 다른 어떤 성도들, 사람들이 이러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찾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장교회는요,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 위장교회가 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때문에 이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는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한테 말하죠. 여러분도 나도 나왔으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 나가지 마시고 우리 제3의 교회로 갑시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위장교회. 신천지의 위장교회. 그러니까 이런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천지에서는 옛날에는 뭐 어떤 다른 기성교단의 신학교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이제는 뭐 장려를 한대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MDB 같은 과정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라.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들어가라. 담임 목사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훨씬 더 포기하기가 좋잖아요. 다른 교단의 목사로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전체를 그냥 다 흡수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노골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거기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루뭉실하게 티내지 않고 있다가 한두 사람씩 포섭해가지고 신천지로 완전히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길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양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싹군 목자보다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하지만 싹군은 어떻습니까? 사실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라 그냥 돈 받고 맡아서 돌봐주는 양이에요. 그러게 이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하고 나는 저리 가겠노라. 도망가죠. 그게 바로 싹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와서 양을 마음대로 잡아먹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양을 돌보지 않고 이리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싹군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어떤 존재예요?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싹군보다도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성답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작은 포도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검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갈매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의 종류인데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 열매인지 가시나무 열매인지. 또 꽃이 피는 그런 엉겅퀴를 보면 엉겅퀴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꽃인 줄 알 텐데 멀리서 보면 마치 무슨 열매처럼 보여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는 분간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낼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뭘 통해서 그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진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자가 아무리 귤과 닮았다고 해도 그게 귤이 될 수 있나요? 절대로 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귤을 북방구 그쪽에다 심으면 탱자가 되고 탱자를 이쪽으로다 심으면 귤이 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잘못 전해진 그런 말입니다. 달라요. 그 속이 달라요. 속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속이 아니라 종속하고 이렇게 그 분류할 때 쓰이는 속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달라요. 탱자하고 귤하고 다르답니다. 탱자는 어떻습니까? 귤같이 보여도 일단 먹어보면 과육이 거의 없고 씨가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떫고 또 즙이 적고 맛이 떨어지고 시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탱자와 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로 그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 지금은 힘드니까 그들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들의 말과 예언 등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맺는가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씀처럼 의의 열매,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교회가 의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지 못하고 선한 일의 모든 열매들을 맺어 나가지 못한다면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이 말씀은 평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혹시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좀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다면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뭔가 허점이 보일 겁니다. 뭔가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 종파들 보면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 가짜 열매야. 이렇게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부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뭔지 모르는데, 무화과 나무가 뭔지 모르는데, 그 열매를 본 적도 없는데, 만져본 적도 없는데, 먹어본 적도 없는데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여요. 예, 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내가 무화과 나무가 뭔지, 포도 열매가 뭔지 모를 때,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도 분간해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캘 수 있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산삼이 뭔지 아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산삼밭을 지나가도 이게 산삼인지 그냥 풀뿌리 잡초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산삼을 캘 수 있는 자는 산삼이 뭔지 아는 자예요. 한국의 최초 외화 위조 지폐 감별사인 우리은행의 신도섭 씨의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가짜를 판별하려면 뭐부터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예,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위조 지폐를 다 파악할 수 있나요? 다 조사해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판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진짜가 뭐냐? 뭐가 오리지널이냐? 뭐가 진짜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알라. 뭐가 진짜인지 알면 가짜에 휘둘리겠어요? 현혹되겠어요? 미혹함을 당하겠어요? 넘어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의 열매를 맺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은 나쁜 나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결국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도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오늘도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오늘 예배 후에 어디 가죠? 애플 피킹 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직접 사과를 따서 한번 드셔보시고 맛보시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좋은 나무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구별하여 그들을 삼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좋은 나무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